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마 가장 절박한 기도, 크라이막스적인 기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마지막 드린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었는데 그게 내용인데 겟세마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감난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뭐 감난산은요, 그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트 오브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예루살렘, 그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인체 가까운 동산이죠. 그 요한복음 그냥 기도원 건너편에 동산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감난산 이렇게 나오고, 겟세마네라는 말은 딱 두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오늘 얘기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그곳을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는 원래 아람어입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그 겟세라는 뜻은 틀, 그 기름 짜는 틀 있잖아요. 겟세마네가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짜는, 기름은 세만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겟세마네. 그러면 기름을 짜는 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 기름 짜는 곳이구나.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요? 압축기로,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 그 사진 내가 한번 올려놨는데, 여기 가면 이게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올리브를 넣고 이제 이렇게 압축기로 프레스를 가하면 뭐가 나올까요? 기름 짜보셨잖아, 그죠? 예. 예수님의 기도가 이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이 된다. 이 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올리브 기름을 안 짜봤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장면하고 겟세마네하고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 땀이 피가 된다는 거는요, 그 의학적으로도 맞대요. 이게 모세혈관이 응축해서 딱 터지면 땀이 피가 된대. 피가 더 짜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간이 절린다 그러대.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 저는 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이 애타게 기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왜 애타냐, 뭐 어머님이, 장모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갔을 때도 그랬는데, 또 이게 저 집은 사남매인데 막내딸이 한 10년 전에 유방암, 또 이게 고치니까 또 자궁암, 또 고치니까 또 이 뼈에 암, 또 며칠 전에는 또 이 자궁 한 뼈에 또 암. 그 우리 처제는 그냥 암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의사가 그러더래. 이분은, 이 환자는 그냥 암이 제일 잘 생긴다. 뭐 2달 만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뭐 회복 불가능. 그러니까 뭐 이게 애절한 거예요, 집사람이.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해, 울면서 기도해. 나는 자고. 아침에 근데 당신은 한 달이 건너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이러는 거야. 한 달이 건넌다는 거,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그래 맞네. 나는 한 달이 건너가 밥을 내가 먹고 있네. 자기는 금식한다. 이게 니는 한 달이 건너니까 네 일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집사람을 통해서 니는 왜 금식도 안 하고 밥이나 잘 처먹냐? 밥이 넘어가냐? 이놈아. 지금 이 집사람은 좀 애절해서 지금 동생이 죽느냐 사냐 그러고 이제 수술이 안 된다 그러는데, 더 이상 수술이 안 된다 그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애절한 거죠. 언니가 전화 와서 또 울지, 동생이 전화 와서 울지, 사남매가 뭐 이 집이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한 달이 먼 나도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간절한 기도가 오늘 그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죠. 저는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나 한번 좀 깨닫고 정신을 좀 차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 저한테 하는 설교죠.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저는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다. 그 뭐 십자가를 앞에 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붙잡히면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 간 게 아니다. 평상시에도 습관을 따라 밤이면 어디 간다고? 아주 자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밤에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에 어디 있다? 감람산에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 있는 거야. 늘 그냥 가시는 거야. 주일날 우리가 어디 가 있나? 11시에. 그래. 자식이 주일날 11시에 정교님 어디가 찾아요? 뭐? 어디가 찾을까? 교회 가요. 습관을 돼 있는 거죠. 유다가 그 장소를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일상을 보면, 하루 일과를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셔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 가서 뭐 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시초라며. 새벽 기도를 뭐하러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이 구세군 사관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사실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죠. 예수님이 밤에 감람산에 가셨으니까 우리도 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뭐 누가 해서가 아니라, 뭐 시켜서가 아니라.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곳이 있다. 한적한 곳. 겟세마네가 있다. 밤이면. 여러분은 어디가 한적한 곳입니까? 이 solitary place라고 그러는데 주님과 딱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냥 그런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뭐 아침이든 뭐 밤이든 낮이든 있어야 된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뭐 여러분이 사무실에 시작할 때도 그런 시간. 뭐 복잡하지 않고 정말 나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뭔 일이 일어나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바쁘든 말든, 뭐 누가 죽든 살든 뭐 그냥 그 시간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다. 기도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이구나. 지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구나.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그 마지막 날에 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이 이미 왔으나 평소에 하는 대로 흔들림 없는 기도를 나아갑니다. 그 안중근 의사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사형 집행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일 부독서하면 구중생형극이라 했잖아.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뭐가 난다고? 형극, 가시가 돋는데 이분은 매일매일 그냥 습관이, 책 읽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책을 안 읽는 날이 없는 거야. 하루도 성경을 안 보는 날이 없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 시간이 다 됐어요. 간수가 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사형 집행 장소로. 그 간수가 일본 간수죠. 묻는 거예요. 이제 사형은 이제 5분 후면 사형을 당하는데 지금 유언을 남기십시오. 뭐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간수보고 그러는 거,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읽던 책을 다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죽으면 그 읽던 책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해야 할 일은 책 읽는 거예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읽던 책을 좀 마지막 읽고 싶습니다. 이 사람 사는 목적이 뭔지 알겠죠? 나라를 위해 그 어떤 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의사라 그러시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평소 하던 독서책을 딱 놓지 않았다. 우리는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할 건 해야지.
이분은 분명했던 거죠. 분명. 이게 평소에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평소에 습관을 따라 정기적으로 내 삶의 일부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묵상하고 일하겠습니다. 저도 몸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지만 저도 아픈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 고지혈증 때문에 숨이 어느 날 밤에 새벽 2시에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40대에 숨을 못 쉬면 숨은 내쉬는데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봤어요? 숨을 내쉬는데 못 들어가, 그 비닐로 입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끄끄거리는데 집사람이 나를 깨웠는데 119로 갈 뻔했다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게,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기가 딱 멈춰버리니까. 그게 심근건색 시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고지혈증 약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갔더니 여기 뭐 혈관을 넣어가지고 이걸 심장을 이렇게 뭐 스탠드를 넣어야 된대.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한 달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전북대 병원에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하여튼. 그리고 내가 뭐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스탠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고. 한 달 동안 와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이게 아프면 목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이제 한 달 돼서 가야 되잖아. 이제 그 스탠드 넣으러 가야 되는데 갔어. 근데 나를 진단한 그 의사가 없고 그보다 더 높은 원장이 딱 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이거 수치가 정말 애매한 거예요.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본인이 선택해래. 본인이. 100번 내가 안 하지. 안 하겠다고 나는. 그럼 뭘로 할 거냐? 안 하는 대신에 당신은 운동해야 돼. 이 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동해야 된다고. 약도 잘 먹고 운동해라. 이게 제가 15년 정도, 지금 건강하잖아. 약도 안 먹습니다 지금. 기회를 달라고. 그 한 달이 나에게는 소중한 게, 이판사판이지 뭐 그냥. 이 약 먹고 어떻게 계속 사냐, 내가 이게 스탠드에서 어떻게 계속 사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고 힘들면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감사죠.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네? 할렐루야. 집사람 이제 눈물을 거두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두 번째로 감람산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매일 일어나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는가를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겟세마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해달라는 게 많잖아. 고쳐주세요, 뭐 회복시켜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달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진짜 기도의 내용은 아니거든. 그 주님이 한 기도가 뭐냐 하면 순종의 자리.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하나, 되기를 원하나. 이게 진짜 기도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진짜 기도인 거죠. 이게 누가 그 십자가의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될 수 있으면 그 잔을 좀 나한테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사실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냐.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뜻은 과감히 내려놓는 그 순간인 거죠. 예를 들어 아파 죽겠는데 뭐 안 고쳐줘도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복잡한데 해결 안 해줘도 됩니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걸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게 나에게는 유익인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하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포인트죠. 포인트.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쉽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시험에 들잖아요. 저 사람 시험에 들었네. 담임사관도 시험에 들죠. 담임사관이 요즘 시험에 든 것 같아. 이래버리면 뭐 어떻게 해?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유혹에 빠진다. 그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어로는 똑같아요.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 빠지면 안 된다.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 나오세요. 그렇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오는 사람 오는 거죠. 그 오고 안 오고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시험에 들 확률이 엄청 높다. 유혹에 빠질 확률이 엄청 높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작살난다. 안 된다. 그걸 주님이 아셨던 거죠.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바로 앞절에 보면 본문 이 31절 32절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하시신 말씀인데 시몬아 두 번 부르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탄이 밀을 까부는데 밀을 까부는 게 뭐예요? 이거야. 우리 어머님이 콩을 이렇게 안으로 넣는데 껍데기는 바깥으로 날리. 그럼 채를 계속 여기 넣어놓고 이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곡이는 안으로 들어오잖아. 이 채가 안으로 들어오잖아. 저기 베드로를 놓고 흔드네. 저게 머리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부교님 올려놓고 정교님 올려놓고 사관님 올려놓고 계속 어지러워 계속 흔들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 사탄이 가만히 있냐고.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 밀가부로 타는 거야. 밀가부로 하는 게 뭐예요? 곡식을 놓고 계속 채를 놓고 한 번 흔들어 견딜 수 있다. 계속 흔들어. 우리 놀이터에 가면 그 흔드는 거 있잖아. 돌아가면서 그거 놓고 계속 흔드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중에는 다 꼬꾸라 떨어지잖아. 그걸 안 넣으면 뒤집어 버리더라고 이게. 그리고 뱅글뱅글 돌려갖고 의자 위에 모함께 다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 놀이터 있잖아요. 그거 안 타봤는가 보다. 한번 타보세요. 그거 안 떨어지고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소등에서 소가 계속 움직이는데 안 떨어지는 그 오래 머물고 있으면 승리하잖아. 결국은 다 떨어지는 거야. 잡을 게 없는데. 사탄이 그러는데 우리가 아휴 베드로 넌 시험에 빠져. 넌 가만히 있으면.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모가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현영문 식구들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승리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다가 그만두면 어떡하노? 시험에 든 거지. 유혹에 빠진 거죠. 지 욕심 이루려고. 어디 교회 아픈 사람이 교회 옵니다. 병 나아버리면 안 된대. 병 나아버리면 교회 안 온대. 나사주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 나사줬다가 또 아프게 해야 돼. 계속 아프게 해야 돼. 병 나수로 오는 사람은 건강하면 이 사람은 병 나으러 왔는데 나사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아프게 해가지고 그래도 놔둬야지. 기도하게 해.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땐 기도가 나와 안 나와. 너무 기가 차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담임사관이 나를 위해 기도해. 정교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우리 교사 선생님이 나를 위해. 자녀가 기도하고 뺑뺑이 돌면 부모가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 저 놔두면 저거 완전히 채 떨어지는데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옵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심기도, 중보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엄청 중요한 거죠. 사모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사모님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정교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죠. 나도 기도 못할 때가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시험에 드니까. 아니면 내가 유혹에 빠지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아휴, 이 세상 유혹에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밤이에요. 여러분이 이상이 없으면 옆에 분들을 위해 기도해.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해. 사관님이나 전화 시험 들면 어떡하노? 이 나이에 우리 갈 데도 없는데. 얼마나 추하겠어요. 강정희 사관님 시험에 들었단다. 유혹에 빠졌단다. 어디에 빠질 때가 누가 데려갈 수도 없어. 둘이는 그냥 정경 가봤자지 뭐. 이 구세군 안에서 어딜 갑니까? 본영도로 오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기도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뭘 얻는다고요? 영적인 힘을 반드시 얻는다. 보세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핏방울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는 그를 돕는 거예요. 누가 돕는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니까.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 그 유혹과 시험과 사탄이 아무리 내 채를 놓고 흔들어 쏴도 하나님이 나 힘을 주시면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다가 힘을 얻잖아요. 힘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사관님 말씀 듣다가 저는 힘을 얻어요. 기도하다가 힘을 얻어요. 주먹이 이렇게 안 쥐어지는지 모르겠다. 맞다 맞아. 아멘 아멘. 그래 이건데 내가 못 느꼈구나. 못 깨달았구나. 다시 나를 힘을 얻게 하는 말씀, 기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또 금요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언들은요 너무 기력이 세하고 아프고 힘이 없으면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간대. 그 가가지고 제일 큰 나무에 자기 몸을 기대고 이들 팔다로 뻗어갖고 그 나무에 기대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데요. 그러면 그 나무 기운이 이 사람한테로 온다고 믿는 거야. 그 자연치유죠. 자연치유. 우리가 막 숲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처제 보고 처제야 이제 다 때려치우고 약이고 뭐 항암이고 하지 말고 산골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나를 좀 그래가 고친 사람 많대. 뭐 우리가 자연치유 살림욕을 해서 힘을 그 인디언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 나무 기운을 받는 거야.
그래야 그 힘을 얻어서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육신은 그래서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내 영적으로 힘든 건 어떡하냐고. 십자가 나무 밑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들름는 거죠. 그냥 주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은 산 사람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는 육체로만 살 수 없거든. 육체만 건강한다고 다 끝납니까? 영혼은 비틀어져 있는데 내 영혼, 육체는 암에 걸려있는데 고치려고 애썼는데 내 영혼은 영적인 암이 걸려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거지 뭐.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영적 암이 걸려있는 거죠 뭐. 영적인 힘을 받는 곳, 내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곳. 할렐루야. 그 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건강하다고 뭐 인생 다 산 건가? 주님도 없는데. 여러분 건강하고 주님 없는 것보다 좀 아프더라도 주님 있는 게 낫습니다. 좀 아파도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게 낫다니까. 이 땅에서 우리 다가 아니잖아. 100번 낫습니다. 잘 살아가지고 주님 없는 것보다 좀 못 살아도 주님 섬기고 사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지 뭐. 돈이라는 게 맨날 없더라고. 돈 남는 사람 있어요? 누가 돈 남은 사람 없더라. 나는 보니까 맨날 모자란데 맨날. 봉급을 타면 열흘 가면 왜 없어지냐?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이게 왜 그렇죠? 내만 그런가? 자산정교님 좀 남아요? 저 집은 좀 남는가 보다. 그게 모자란. 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공급자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며 주님의 음성은 힘이 있으며 위엄차도다. 오늘 시편 29일이니까 29편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읽어야 된다니까. 안중근 회사가 5분만 시간 주세요. 내가 오늘 시편 29장 9편을 못 읽었는데 이래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5분만 시간 주세요. 오늘 읽을 시편 29편을 못 읽었네요. 이래야 된다니까. 거기 보면 아주 보이스가 나와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소리는 주의 음성이잖아. 그걸 들어야 우리는 사는 거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주의 소리를 들어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리로 말해, 음성으로. 그 힘을 우리는 받아야 돼.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 산다니까. 내 영이 산다니까.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혼자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는지. 1년만 교회 안 나오고 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이 서울시에 200개 클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효창운동장에서 70 몇 개까지 갔는데 얘가 32강에 이제 들어갔어. 16강에 들어가고 어제 8강에 들어갔는데 8강에서 대동초한테 5대0으로 깨져버려. 6학년들이. 건이는 뭐 후반전에 5분 네가 따 나갔다 네가 따 나갔다 하더니 끝나버리더라고. 근데 그 선수쯤 부모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와서 이제 응원을 하는데 난리가 아니야. 자기 아들 그 골 한 개 넣었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는 5개나 먹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걔들은 멘붕이 오는 거지, 거리들. 근데 거기 8명밖에 못 뛰거든. 선발이 8명인데 초등학교는 8명 제거든요. 나는 초등학교도 11명 차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건이 아버지 초등학생이 선수가 몇 명 차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 8명 차는데 그 선수가 그 후보하고 한 15명쯤 되지 한 팀에. 그러면 이제 넣고 빼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선발로 안 뛰면 그 애를 빼가지고 다른 클럽에 또 옮기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선수는 필드 뛰어야 되네. 사과는 설교 안 하면 죽는데 우리는 이제 옮겨야 돼. 전금 가든지. 그걸 딱 보고 부모 마음은 똑같구나. 갔는데 우리 애가 안 뛰고 벤치에 앉아있으면 그거 놔두겠어요? 32강에도 벤치에 앉아있고 16강에도 벤치에 앉아있고 8강에도 벤치에 앉아있고 4강에도 벤치에 앉아있고 자기 아들 한 번도 못 뛰는 거야. 그러면 8명밖에 못 뛰는데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막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편안하면 안 하잖아. 그럼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항상 있어야 돼. 조금은 아파야 돼. 돈이 좀 없어야 된다니까. 축복입니다. 돈이 남으면요, 여기 와서 기도하겠어요? 건강하면 기도하겠어요?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겠냐고. 문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네. 예. 문제가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아연영문에 문제 있어요? 땡큐입니다. 아연영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 담임사관도 안 나올 것 같아. 담임사관이 나오시겠죠. 지속성.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할래? 끝났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성을 유지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다 끝났네. 천국 티켓을 따놨네. 그 다음 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아니잖아. 그게 지속성이거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두 가지밖에. 그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 사관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 아멘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 뭐가 없다? 기도가 없는구나. 안 되네. 확신이 오고 막 주먹이 쥐어지고 막 진짜 이렇게 살겠는데 안 되네. 살아보니까 뭐가 없다? 기도가 없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우린 결코 거룩한 삶, 승리의 삶 살 수 없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올바른 신앙생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육신이 약하여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는 말은 뭐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일어나라, 기도해야 된다. 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네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이 풍부한 사람은 기도도 풍부해야 돼요. 기도가 풍부한 사람은 말씀도 풍부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이 아들이 아침에 깨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8시에 가야 되는데 8시 5분, 10분,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가 아들 깨우려고 그러면 내가 허파가 뒤집어진다니까. 한 10분은 씨름을 하는 거야. 이놈아, 니는 죽고 때려차라. 이래가지고 네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자식을 안 키워보는 잘 바닥바닥 일어나는가 보다. 우리 그니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를 갔는데 둘 다 이놈이 이제 어떻게 누나가 깨워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놈 100번 무조건 지각이다. 근데 캄보디아 가서 아침에 전화가 와. 8시 안 돼. 7시 50분에 전화가 온 거야. 아빠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게. 누나는 8시에 무조건 나가야 돼. 깨워놓고 가버려. 얘가 지금 누구한테 핑계를 못 대는 거야. 엄마 아빠 를 믿고 자는 거야. 이제 알고 봤더니 없으면요 지가 알아서 다. 쟤네가 한 번만 딱 깨우면 그냥 앉아. 여보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든지 없어져야 인가이 되네. 없어져야 인가이 된다니까. 얘가 안 일어났던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지각 안 하도록 깨워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자는 거야. 늦잠을. 내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우리가 사라지는 거야. 아침에 아무도 없으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 가는 거지 뭐. 안 그러면 지가 가는 거니까. 에? 일어나라.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체린이가 한 번 딱 누나가 한 번 딱 니나 끝이야.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때로는 없어져야 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주님이 우리를 아침에 깨워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항상 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해주십니다.